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은 일시적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또 한 번 그냥 내쉬는 숨, 또 한 줄기 연기라고 말합니다. 욥기 8편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맹하니 세상이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세상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욥이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그냥 연기, 안개, 또 한 번 내쉬는 숨,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구는 우리의 임시 거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올바른 기도와 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올바른 관점을 가지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지만 제가 침례교회에 있는 것도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제 뜻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침례교 안에 있고 또 침례교 신학교를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제 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실 때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냥 막 어떻게든 막 그냥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냥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은 그냥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나 하고 이름을 날리든지 뭐를 터뜨리든지 하고 가야 되는 게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면서 또 그 잘 되는 것에 열심히 순응해서 가고, 너무 잘 된다고 막 불안해하면서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응해 가면서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주님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거기에 맞춰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잘 해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내 인생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올바른 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착을 버리자.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의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나요? 39편 4절?
안 했나 내가 이거? 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싶다면요, 미국에 가기 전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요,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갖고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주권이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만난 목사님은 미국을 5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5번을. 5번을 거절당해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왜 거절당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왜 거절당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어 못하죠? 그러니까 예, 영어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거절하죠. 대사관에서. 어리벙벙 해갖고 한국 통역 쓰고 있는데 미국 갔다 온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유 이런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난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막 미국 들어왔다가 뭐 길 잃어버리고 이러면 어떡하나. 5번 거절당하니까 100만 원을 주고 거기 종로에 있는 어학사대 해갖고 그분들이 도와줘갖고 미국을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비자도 있어야 되고 영주권도 있어야 되고 시민권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이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땅에 있는 소유와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간음하고 있다. 간음이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주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그네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나그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혹시 나와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세상의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더 치열한 곳입니다. 거기는 상업 중심지입니다. 무역 중심지입니다. 아주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센 곳이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이런 영적인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이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것에서 보는 것들은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슬픔, 거절,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볼 때도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어려움과 슬픔, 거절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억울하게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더해질 때 그게 완전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요, 물에서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를 보고 너무 수영을 오래 하니까 좀 쉬게 해줘야겠다. 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막 꺼내갖고 이렇게 백사장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물에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독수리는요, 날아다니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왜? 날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은 이유가 뭔지입니까? 이 세상에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은 다 행복해질 것 같이 생각했는데 가져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또를 그렇습니다. 로또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복권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수도 없게 몇 천억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천억. 자,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다가 몇백억이라는 돈을 만약 갑자기 그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진짜 행복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또를 받게 되니까 주변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갖고 자기의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떤 막 이름도 심지어는 이름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막 가서 숨죽여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막 누가 어떻게 또 알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런 아주 괴로움들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가지면서 차를 바꾸기 시작하고 집을 바꾸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안 다니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갑자기 착하게 학교 다니던 애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백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만들어졌듯이 정말 새가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카노 목사님을 안수해 주던 사람이고 놀라운 영적인 스승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져 있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과 어떤 목적부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음에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형이 미국에서 옛날에 삐삐가 이제 막 나올 때요. 이 사람이 돈을 갑자기 벌어갖고 삐삐 장사를 하는 그 매형을 따라다니면서 동네를 막 이렇게 다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밤마다 돈을 계산하는데 자루에다 돈을 넣었어요. 이만한 자루에다. 1달러짜리를 거기다가 몇 개를 꽉꽉 채운대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백을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잠을 안 자도 행복했대요. 그 돈 쉬는 맛으로 행복했대요. 1불짜리를 그냥 그 자루에다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가진 것 없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천에 어떤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요. 가면은 다른 거 안 시키고 기도만 시킵니다. 찬양만 시킵니다.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밤새 기도해? 어떻게 밤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갔다가 어떻게 하든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몇십 명이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계속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이 탁 날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릭 워렌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어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세상에서의 명예, 가진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영웅은 누구냐? 바로 영생에서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을 바라본 사람들. 영생을 바라본 사람들. 할렐루야.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의 상급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상급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은퇴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평생을 이렇게 외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내리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악대들이 막 앞에 있고 사람들이 그냥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냥 사람들이 열렬히 대통령을 환영하는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이 선교사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까무잡잡해지고 정말 힘들게 고생한 선교사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만이 많이 생긴지 불만이 많이 생기지. 힘들게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저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퍼레이드도 하고 이름을 부르고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막 분노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잖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네가 은퇴한다고 해서 너가 생각할 때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본향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았잖니. 이렇게 그를 위로할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분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